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2페이지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22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까지 이 말씀들을 상당히 여러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인가 하는 연합에 상당히 우리가 초점을 맞춰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동일한 터 위에 있는가 하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그것이 갖는 의미를 좀 더 다른 차원에서 보려고 합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있는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일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건물을 예로 들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건물은 무엇 하나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돌과 돌이 연결되어야 하고 나무와 나무가 연결되어야 하고 어느 것도 그것 하나로서 독립되어 있어가지고 건물이 되지 못합니다. 건물은 정말 연결되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벽이 없다든가 기둥이 없다든가 지붕이 없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도 나눌 수 없는 하나라는 연합의 개념을 이 집이라는 것 같이 건물이라는 것 같이 잘 설명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갖는 그 연합의 말하자면 결합의 단단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예를 들다 보니까 그것이 마치 고정된 모습인 것 같아서 자라난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자라난다. 그래서 어쩌면 성도들은 이 교회라는 곳에서 가장 잘 훈련을 받을 것이다 하는 개념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22절 보시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이것이 갖는 그 건물의 의미가 한 걸음 더 진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 건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물이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와서 거하실 만한 건물이 되어야 된다 그러는 것입니다. 자라도 어디까지 자라야 된다고요? 말하자면 왕궁같이 궁전같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긴밀한 유대관계와 연합된 그 긴밀성과 그리고 그것이 자라나야만 된다는 개념과 아울러 그 목적지가 얼마나 영화롭고 놀라운 수준인가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이 갖는 가장 재미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재미있는 것은 이겁니다. 여기 20절 이하의 말씀 중에 세 번이나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말하자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세웠다는 말 21절 보시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세워졌다, 세우심을 받았다, 되어간다. 그 다음에 22절에는 지어져 간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오늘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세 단어가 우리말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같은 단어들입니다. 같은 단어들인데 이 단어는 여기밖에 쓰여진 데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아주 고유한 뜻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건물이 지어져 간다 그럴 때 얼마나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안에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계획 속에서 어떤 목적지까지 가는 것을 그가 깊이 정확히 깨닫고 있느냐 하는 것이 이 개념에 나옵니다. 건물이 지어진다면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벽돌로 집을 짓는다든가 여기 우리 옆에 이 뒷면같이 이렇게 벽돌로 했다든가 이 옆에 같이 나무로 했다 그러면 나무와 나무의 차이가 없죠. 벽돌과 벽돌의 차이가 없죠. 여기 쓴 말은 이런 식으로 벽돌과 벽돌을 쌓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의 규격품이 아닙니다. 이 연합의 가장 재미있는 것은 그것은
옛날 우리 조상들이 집을 짓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 옛날 전통 건축을 가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전통 건축과 서양식 건축과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서양식 건축은 이겁니다. 규격품을 만들어서 쌓아나가는 방법이고, 우리나라 원래 전통 건축 양식은 어떻게 되어 있죠? 자연석, 자연목을 그냥 쓰는 방법입니다. 요새는 아파트에 살아갖고 모르죠. 아파트는 다 그냥 같습니다만은, 옛날 우리 그 조상들이 그 집을 질 때는 이걸 뭐라 그러죠? 석가래라 그러나요? 그것을 소나무 꾸불꾸불한 걸 그냥 썼죠. 살아보시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요? 그것보다 오늘 이 말에서 더 정확한 표현은 이겁니다. 원래 한국식 축대는 어떻게 쌓느냐 하면, 규격품을 갖다 쌓는 것이 아니라 자연석을 갖다 쌓아놓고 돌과 돌을 교묘히 쌓아 올라가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아직까지 가장 많이 남아있는 데가 제주도인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 가보시면 돌이 많아서 그 담벼락을 담장을 전부 그 돌로 해놨는데, 그 돌을 보시면 그 구멍 숭숭 난 용암 식은 돌들을 그 모양 그대로 이렇게 서로 얼기설기하게 교묘히 짜 맞춰서 담장을 만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것들을 본 기억이 없으십니까? 우리나라도 요새는 축대도 옛날 축대하고 좀 달라져서 축대 돌들이 약간은 규격화됐죠. 약간은. 그러나 원래 옛날 축대를 쌓거나 이런 대를 쌓을 때는 자연석을 갖다가 이렇게 맞춰 나가곤 했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그 얘기가 갖는 깊은 뜻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벽돌로 담을 쌓는 거라면 어느 벽돌을 먼저 놔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벽돌을 먼저 놓거나 어느 벽돌을 짚거나. 왜요? 다 규격품이니까. 그러나 옛날식 건축법에서는 그 다음에 돌을 하나 놓으려면 있는 돌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돼요. 거기에 맞는 돌을. 즉 지금 이 얘기 속엔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셨는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선택이란 무슨 뜻이냐면, 여러 개 중에 그 중에 어느 한 개를 주셨는데 그게 특별히 나라는 개념이 아니라, 보아서 여긴 요게 맞겠다 해갖고 그 용도에 꼭 맞는 어떤 것 하나를 해치고 골라낸 작업이 있다 이겁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 이런 유명한 구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기억하십니까? 모르면 찾아보십시오. 구약이 있다는 것밖에는 힌트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이 얘기를 왜 그렇게 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선택의 얘기를 하기만 하면 우리는 꼭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고 어떤 사람들은 버리셨다라는, 누구는 이쪽으로 부르고 누구는 버렸다는 막연한 불평등, 불공평한 그런 그 선입관을 갖기 일쑤입니다. 지금 여기서 강조하려고 하는 얘기는 그게 아니고, 예정이라는 교리는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버렸다라는 틈을 내고 갈라놨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예정론이 등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연과 중간에 변경해서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 이 자리에 그냥 태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으셔서 거기에 맞도록 그때부터 계획된 길을, 우리에게 어느 수준까지 계획한 것을 지금 이루시기 위한 어떤 계획이 있었고 그 과정을 걷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럼 오늘 내가 이 옷 입고 오는 것도 예정하신 것인가?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느 날 타락한 인간 세상을 이렇게 휘 둘러보다가 그래도 얘가 그중 쓸만하군 이렇게 골라낸 존재가 아니라, 아시겠어요? 나를 있게 할 때부터 하나님이, 나는 얘를 하나 만들면, 애들 그래서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애들이라 그러면 영어로 하죠. adult.
이제 이 한 사람을 존재케 할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존재케 하는 순간에 이 중에서 누구 쓸만한 것을 뽑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한 사람을 말하자면 태어나게 할 때는 태어나게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태어난 자를 어디까지 끌고 갈 것인가는 계획이 있기 전에는 만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만일 지금 축대 쌓는 장면을 다시 연상해 보세요. 축대 쌓는데 여기는 지금 큰 돌이 필요해요. 그럼 이렇게 살펴서 그 중에 큰 돌을 들어다 여기다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큰 돌이 여기에 꼭 맞아서 고른 것 같이, 고른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되게 힘들어졌는데요. 그래도 하여튼 알겠죠? 다 아는 줄 알지만 그래도 혹시 제 아내 같은 사람이 있을까봐 제가 자꾸 그러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가 우리한테 필요하냐면 우리는 종종 이런 데 당황한단 말이에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고달플까? 아시겠습니까? 왜 꼭 이래야만 되는가? 그 얘기부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꼭 지금 맞는 길을 가는 거라고요. 꼭 맞는 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꼭 맞는다는 게 죄를 짓는 것도 꼭 맞는가?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꼭 맞는 길. 하나님께서 그가 축대 쌀 때 여기에 고돌이 꼭 맞아서 그 중에 하나를 고른 것 같이 우리가 지금 걷는 길은 후회스럽거나 절망스럽거나 불평스러운 길이 아니라는 설명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것이 지금 와서만 맞는 것이 아니라 저기서부터 선택하실 때부터 계획한 어떤 길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통로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했고 시작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있는 게 아니라 저기까지 있는 한 시점이라는 설명을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자, 이 얘기를 하자 우리는 꼭 이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도 같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들은 하나도 획일화되지 않습니다. 같은 기초 위에 있습니다. 무슨 기초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요, 죄 사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밖에 얻지 못하는 줄 아는 자들이요, 영원한 나라가 있는 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각양각색입니다. 이 말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축대를 쌓는데 큰 돌이 필요한 만큼 어떤 돌이 필요합니까? 작은 돌이 필요합니다. 큰 돌이 필요한 만큼 작은 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것은 분명히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표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꼭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야 됩니다. 교회가 만일 지식인들만으로 모이거나, 교회가 만일 부자들만으로 모이거나, 교회가 만일 가난한 사람들만으로 모이는 것은 사실은 교회가 마땅히 가져야 할 어느 부분을 상실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동질감 때문에 모이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 앞에 항복해서 모이는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돌아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돈 가진 자가 재는 것 때문에 돈 없는 자가 도망가는 불상사가 종종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있는 자가 자랑일 것 없이, 자랑할 수 없듯이 없는 자가 그걸로 약호 죽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은 돈 많은 사람만 좋아해. 그래서 도망가는 거라면 그건 도망간 사람의 책임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못을 받고 지나갑시다. 오늘 앞으로 내가 돈 많은 사람을 좋아해도 할 말이 없게. 이해하시겠어요? 우리 신앙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이지, 그렇죠? 돈이 아닙니다. 지위도 아니고 권세도 아닙니다. 그걸 갖고 온 자가 자랑할 것 없듯이 그것 없는 사람이 약호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세상을 살아가야 되니까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신문지상에 더 나오고 아무래도 교회에서도 더 많이 이름이 오르내릴지 모릅니다. 이름이 오르내리고 교회에서 어떤 사업하는 일에 자기가 가진 부와 권세가 쓰인 것으로 인하여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을 그가
남보다 우월감을 가지는 것이 잘못이듯이 자기 이름이 나타날 일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 약호 죽는 것도 잘못이다 이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겁니다. 교회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해야 할 일에 말하자면 방법적, 수단적 방법에서 쓰이는 돈이나 명예나 권세가 쓰이는 것이 그것이 꼭 하나님이 언제나 제1로 쳐주는 일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것이 늘 세상 사람들은 지금 육신을 갖고 살기 때문에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법이라는 걸 놓치지 마십시오. 돈이 쓰여지고 사람들이 몰려가고 권세 있는 자가 오는 것이 사람 입에 오르내리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죠? 여기 만일 국무총리가 온다. 근데 다 국무총리가 오는데도 아무도 몰라요? 그럴 수는 없어요. 총리가 왔다, 총리가. 그런 소리가 들리는 법이에요. 총리가 왔다, 응? 그 끝이란 말이에요, 거기까지. 그것으로 인해서 흔들릴 거 없어요. 총리가 와서 뭐 하고 어떻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총리가 왔단 말이에요. 왜 떠들어요? 아니, 총리가 왔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왔다고요. 혹시 우리 교회에 무슨 필요한 일, 말하자면, 이거 우리 이제 파리가 좀 있어요. 총리가 제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각하, 우리 사무실에 파리 좀 없애 주십시오. 좋습니다. 그랬고, 파리채를 2개 사다 줬어요. 그러면 이 말이 되죠. 그렇잖아요? 야, 난 보기에는 총리가 파리채 2개를 사다 줬다. 총리표 파리채 2개를 사다 줬다.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이라고요. 아무도 아닌 사람이 파리채 2개 사다 놓은 것보다는 말이 나는 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낫을 뿐이라고요. 낫은 무슨 하나님이 더 쳐줬다든가, 글쎄 낫다고요. 내가 사다 놓은 말이 없더니 저 사람이 사오니까 말을 합니까? 아니라고요. 그러지 말라고요. 그건 인간은 그렇게 사는 법이라고요. 지나가다 유진이다, 유진. 안 그래요? 유진이시라는데 그냥 이거는 괜히 캥겨서 그러는 거죠. 유진이한테 뭐 돈 꿔가고 안 갚았다든가 그런 사람은 이렇게 보는 법이에요. 안 그래요? 그런 걸로 흔들리지 말라고요. 세상은 그런 법이에요. 세상은 그런 법이에요. 그거 끄떡도 할 필요 없어요. 막 떠들고 잊으세요. 그게 교회입니다. 다르습니다. 누구는 큰 돌이고 누구는 작은 돌이라서 큰 돌이 더 역할이 많다는 뜻은 없습니다. 큰 돌이 눈에 띄죠. 큰 돌 밑에 가재가 몇 마리 숨어 살죠. 그렇잖아요? 쉬어봤어야 알죠. 조그만 잔잔한 돌들이 쓸모가 있을 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빨 쑤시는데 전봇대가 필요하진 않잖아요? 모든 일은 자기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획일성을 좋아합니다. 신앙 세계에 파고드는 어려움 중에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이 획일성입니다. 왜 획일성을 지향하느냐 하면 그 획일성을 만들어야 계급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계급이 생겨야 재기 때문에 획일화시키려고 들어요. 이건 분명히 좋은 겁니다. 당신 언제 구원받았어? 이건 분명히 좋은 겁니다. 그래갖고 제발 계급 좀 매기지 말아주십시오. 자네 군번이 몇 번인가? 이걸 묻게 됩니다. 언제 확신이 있었는가로 군번이 매겨진다면 죽어도 싫다고요. 우린 그것이 꼭 경쟁이 되고 자랑이 되는 것을 몇 번씩이나 경험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이것만을 물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없는 것을 아시느냐고. 그렇다고. 당신도 주만을 믿냐고. 그렇다고. 그럼 됐지요. 왜 자꾸 따져 물어요? 당신은 방언을 하느냐고 묻거나, 당신은 모든 병 걸리는 것이 귀신의 장난인 줄 아느냐고 묻거나 하는 것은 다 잘못 가는 것들입니다. 획일화시켜서 저 위에서부터 별넷, 별셋, 쭈르니 하고, 그 사람도 아마 그렇게 꼭 재는 사람은 꼭 중이나 대위쯤 되었고, 누구 장성 시다예요. 보통 보면 우리 장군께서는 그게 하고 싶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한 호구를 잡아갖고, 호구는 원래 호랑이 입인데 호구에 들어간 고기덩이가 요새는 호구가 됐죠, 그죠? 이 호구를 어떻게 해서든지 짝대기 하나 달아갖고 따까리를 시키려고 그냥
이거 했어, 이거 했어, 이거 했어. 구인의 길. 그것도 몰라. 차렷 자세의 목적. 놔. 그냥 줄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줄을 이어서 쫄따구를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나쁜 겁니다. 아주 악질적인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 신앙의 다양성에서부터 그를 바보를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제가 보기엔 기독교에 파고들고 있는 참으로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저는 열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수양회 가면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아주 큰 싸움입니다. 이 열심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 때문에 훨씬 어렵습니다. 이 열심이 전도와 선교와 헌신과 여러 가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만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이걸 묻거든 늘 조심하십시오. 그것으로 꼭 어떤 유니폼을 입히려고 들거든 경계하십시오. 꼭 경계하십시오. 참으로 어려운 겁니다. 모두를 이렇게 앞으로 나란히를 시켜가지고 앞에서부터 번호를 붙여서 우열의 개념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그런 단체들이 일을 잘합니다. 왜요? 일사불란한 규율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복을 입혀놔서 훨씬 통솔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있는 바로 이 얘기입니다. 서로 연결하여 함께 지어져 갑니다. 그것은 규격화된 벽돌들을 쌓는 작업이 아닙니다. 벽돌이 되라 그러지 마십시오. 일단 다 똑같이 되라 그러지 마십시오. 다 개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개성, 개 같은 성격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다혈질인 사람이 예수 믿고 다혈질 없어지는 거 보셨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이번에 누구를 위해서 혈기를 부려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것만 바뀌어요. 그가 세상을 살 때 갖고 있었던 재능들이 예수를 믿었더니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목적과 다른 원리가 바뀌어갖고 쓰일 뿐입니다. 그대로 들어옵니다. 똑똑한 것은 예수 믿어도 똑똑합니다. 진실한 것은 예수 믿어도 그대로 쓰입니다. 원리와 목표가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가 더 여기서 살펴봐야 할 건 이겁니다. 22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가는데 어떻게 지어져 간다고요? 함께입니다. 이건 참 재밌습니다. 이제 오늘은 제가 석수가 되는 거예요. 축대를 쌓습니다. 여기다 돌을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 돌을 놓고, 또 여기다 돌을 놓고, 그럼 돌을 하나 놓을 때 돌 모양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내가 돌을 여기 다음에 놔야 할 돌을 놓으려고 그러면 무엇을 염두에 두고 여기 있는 돌을 하나 골라서 여기 놔야 됩니까? 놔야 하는 그 장소의 모양을 봐야 되죠. 그 모양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전에 있었던 돌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벽돌은 말이죠. 쌓아나가면 규격품이기 때문에 어디에 놓아도, 맨 바닥에 놓아도, 10줄 위에 놓아도 언제나 똑같지만 축대를 쌓는 것은 편편했을 때 처음에 놓는 돌은 바닥이 편편해야 되지만 그 두 번째 줄은 첫 번째 놓은 돌, 그 돌의 위가 다음에 놓을 돌의 밑창을 결정하게 된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어느 돌하고도 연결이 돼야 돼요. 옆에 돌하고도. 그래서 내가 하나의 돌을 여기다 놓으려고 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아, 여기 이런 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딱 가서 주스면 거기에 딱 맞는 돌이 있어요, 세상에? 그건 없다고요. 비슷한 돌이 있을 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그걸 깎지요. 그걸 깨는 법이에요. 여러분 그 일 하시는 거 보셨죠? 참 기가 막히게 일하죠. 어떻게 톡톡 하면 딱딱 비슷하게 잘라져 나와요. 근데 자를 때 잘 보십시오. 그 돌 하나만 자르지 않고 어느 돌도 다듬을 수밖에 없어요. 이미 있었던 돌도 이 돌을 놓기 위하여 다듬을 수밖에 없다고요. 여기서 아주 귀중한 원리가 생깁니다. 우린 함께 지어져 갑니다.
이렇게 교회로 모이는 것이 얼마나 우리한테 축복스러운 일인가 여기서 단번에 드러납니다. 우리는 원래 없었던 것이 같은 교회에 한 권석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훈련되는 것을 한두 번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원래는 그런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 교회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고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오는 것을 양보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남한테 양보한 적이 없는데 교회에서만은 양보해 보신 적이 있죠. 세상에 한 번도 그런 일 해본 적이 없는데 교회 와서는 그 일 해본 적이 있죠. 그 대표적인 일이 성가하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생전 술자석에 가서도 절대 노래 안 불렀는데 찬송가는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렇죠? 돈만은 주고도 안 쉬었는데 회계를 맡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돈을 줘서 매일 꼬라박기 바쁜 사람이 교회에 있는 법입니다. 한 번도 세상에서는 안 해봤는데 교회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고집들이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기쁜 마음으로 다듬어지는 역사가 교회에 있는 법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걸 아십니까? 그게 함께 지어져 간다는 뜻입니다. 함께 지어져. 우리는 모두 그렇게 다듬어지고 있는 겁니다. 교회란 참으로 재미있어서 세상에 갖고 있는 어떤 권세를 갖고 와도 교회에서는 큰 소리를 못 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교회에서 아무리 돈을 내놓고 재도 먹히지 않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습게도 종종 이런 일이 있긴 있습니다. 어느 날 마음이 변해갖고 교회에서 떠나기로 결심해서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동안 내가 헌금한 거 다 내놓으시오. 주위에서 전부 손가락질을 하죠. 전부. 이렇게 못하니까 이렇게. 누구나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팰 거예요? 무슨 어떻게 할 거예요? 별 여기다 5개 달고 와서 차렷 그럴 거예요. 모두가 웃죠. 그래서 교회는 참으로 재밌습니다. 상식도 안 통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교회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잴 수도 있는 곳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잴 수 있다는 걸 제가 축복이라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법칙이 유일하게 통하지 않는 곳이라는 뜻에서 그렇습니다. 만약 세상의 법칙대로 했다면 우린 세상의 규격에 맞도록 이렇게 됐었어야 될 겁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예수님의 마지막 시험같이 내게 절하라. 그것이었겠죠. 절하고 다듬어져서 거기서 주는 배급 타먹고 살았겠죠.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곳이요. 그가 그리 풍성하시고 영광스럽고 측량할 수 없는 깊이로 우리를 부르신 곳이기에 우리가 마음껏 우리를 발휘하며 기쁜 마음으로 절제하며 죽는 것 같은데 피어나는 감격이 있는 곳으로서 우리는 초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갖고 있던 어느 것으로도 재지 못하면 거꾸로 그가 갖고 있지 않는 전혀 없는 것으로 박수를 받는 곳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가 가장 잘났다고 인정했던 것을 깎이우는 곳이고 그가 가장 부끄럽게 생각했던 것으로 많은 열매를 맺어내는 곳입니다. 그걸 배우는 것이요, 그것이 통용되는 것이요,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축복입니다. 우리 그렇게 부름받고 있습니다. 마음껏 자기의 개성을 발휘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 모든 은사들을 누리십시오. 그게 그러나 절제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우리는 합력해서 해야 됩니다. 그가 아무리 똑똑해도, 그가 아무리 대단한 힘을 갖고 있었어도 혼자서 하는 일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도록 요청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혼자 하는 생각이에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혼자 상상을 많이 하니까. 무협지를 많이 봐서 그래요, 사람이. 누가 만일 저한테 3,000평쯤 교회 지으라고 땅을 준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상상을 했어요. 별난 상상하죠? 저는 이렇게 상상을 한 겁니다. 안 가지겠습니다. 아, 얼마나 폼나요? 한번 해보세요, 저한테, 누가.
저는 말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안 받겠습니다. 이런 것만 받으려고 그래요. 받는다는 조건이 있어요. 주고 3일 내에 돌아가실 분. 주고 나서 3일 내에 돌아가시고 그 사람이 후손이 없는 분. 그래서 그 낸 것에 대해서 아무도 재지 않을 사람에 대해서만은 제가 받을 생각입니다. 그 외에는 안 받겠습니다. 절대 줄 생각 꿈을 꾸지 마십시오. 서로 귀찮습니다. 줄 생각도 않는데 혼자서 빙수는 다 갈아먹었으니 어떡하죠? 제가 자꾸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유혹은 언제나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목적으로서 돈에 유혹받는 목사는 없습니다. 목적으로서는 절대 유혹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법으로는 늘 유혹을 받습니다. 늘 유혹을 받아요. 그래서 그 유혹이 언제나 이렇게 와요. 이것으로 이걸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얼마나 필요한 일이냐. 꼭 이렇게 목표를 꼭 하나님의 영광을 들이대놓고 방법으로 들어오는 데는 아주 미치겠어요. 제가 그런 유혹에 대해서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나중에 말없이 이길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는 미리 악소리를 쳐놓기로 했어요. 오기 전에. 그런 말에 사람 벼룩도 납작이 있지. 지가 해놨는데 어떡할 거예요. 이제 못하는 거죠. 저는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직. 제발 저를 유혹하지 마십시오. 부탁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 중에 어느 부분을 혼자 다 감당하겠다 그러지 말아주십시오. 절대 어떤 일이 단독으로 되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언제나 손을 잡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손이 양옆으로 언제나 두 사람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잡은 사람이 나 말고 누군가 또 하나를 잡고 있어야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우린 이 속에서 고통도 어려움도 어떤 비극도 슬픔도 그리고 기쁨도 나눌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클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지금 이루시고 있는 지금 현실이요 이루어지고야 말 하나님이 하시고야 말 그의 뜻입니다. 우린 그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닦아야 할 것이 있는 줄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절제해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많이 맞아야 깨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권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신앙생활을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어느 교회든지 좋습니다. 꼭 저희 교회 나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조금은 낫다는 소리를 듣지만 참여하십시오. 꼭 참여하십시오. 사람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참여하셔서 봉사거리를 자원하시고 어디에다가 매십시오 자신을. 그게 여러분을 위해서 유익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고 자기한테 아직 만족스럽지 않은 일이 있더라도 견디십시오. 여러분이 더 영광스럽게 닦여지는 것을 여러분이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볼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도 볼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모든 교회에 참석한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시는 약속이요 그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장중에 붙잡으시며 주의 몸된 교회로 세우시며 오늘도 함께 지어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게 하옵시고 오늘 우리가 절제하라 하는 일에 절제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감을 기억하게 하사 내 고집대로 하지 말게 하옵소서. 나만 있고 내 옆에 사람들을 나 때문에 다 부서뜨리라고 요구하지 말고 같이 양보해야 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야만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 줄 알게 하옵소서. 드디어 우리가 완성되어 우리 안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모실 날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집으로 지어져감을 우리 놓치지 말고 세상의 핍박과 유혹에 지지 말고 승리하도록 주님 힘있게 이 약속들을 새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